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죠. 어떻든가요, 주차님? 녹음했을 때. 만족하세요? 주차님은 어떠셨어요? 어색하죠? 한결같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찬양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내 목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실망이 돼서, 평소에는 그럭저럭 들을만 하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녹음을 해서 딱 들으니까 너무 이 실망이 컸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게 돼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을 때에는 그렇답니다. 이 진짜 목소리와 이 뇌의 두개골에서 이 진동하는 이 소리가 같이 합쳐져서 내 귀로 들린대요. 그래서 실제 내 목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듣는 게 실제 자기가 듣는 그 목소리가 진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익숙해지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듣기에 편안하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목소리가 조금 익숙해지고 이제 그 메시지가 조금 클리어하게 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매일 새벽과 그리고 주일마다 말씀을 녹음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처음엔 저도 참 어색하고 지금도 역시 좀 그렇습니다. 조금씩 적응해 가는 것 같고 또 다시 들으면 이런 습관은 좀 고쳐야 돼. 일례로 지난주에는 제가 코를 훌쩍훌쩍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내가 이렇게 많이 코를 훌쩍거렸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녹음해서 듣는다면 하루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녹음해서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서 기분 좋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혀가 말하는 말들이 얼마나 부패하였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세속적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망설임 없이 말하는 거친 표현들,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거짓된 말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변명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욕설과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도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면 사실 저는 우리 성도들과는 아니고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요. 대부분. 거의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도 누가 약속을 몇 가지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하나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연약한 무기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게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많이 거칠어지고 부패해지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생들은 그 입에 거짓을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성적으로 우리는 유전적으로 이 거짓을 타고난 성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거짓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언어 생활은 천국 백성다워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이 맹세로부터 거짓이 시작되고 변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악이 자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맹세를 금지하실까요? 맹세를 지키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정직하다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맹세한 것은 나는 반드시 지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정직함을 증거하고 진실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내뱉은 모든 말을 기억이라도 합니까? 그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은 진실하고 진실하다 장담하며 맹세를 지키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확신하고 맹세하고 장담하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봐라 교훈하지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자들, 철저히 남을 속이고 그리고 비난하는 자들, 주님이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앞에서는 산상수훈으로 팔복의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씀하면서 그 타겟을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자들의 가르침 이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 주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씀했죠. 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로 바로 맹세에 대해서 너희가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선을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왜곡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삶과 가르침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율법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율법 앞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언어 생활과 맹세의 계명이 어떠한 것이 왜곡되었고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은 당시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맹세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9장과 30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거짓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말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거짓 맹세지 맹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더 완전한 율법이다 하시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자들이 율법 정신을 모두 잃어버리고 율법의 행위와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들은 율법의 수호자여 율법을 판단하고 지켜내는 자들이라는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들은 절대적인 선과 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말에는 단 한 점의 진실성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맹세하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율법 행위와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라 합니다. 성전의 제단을 가지고 맹세한 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제물을 가지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자들의 해석과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종교 집단의 유익과 자기들의 편의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눈먼 소경들아,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말씀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헌금과 예물을 맹세했다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헌금과 제물은 그들의 수입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이득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강제를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참 모순된 헌금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게 뭘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정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에 이제 한참 부흥하고 할 때 뭐 교회 건축을 한다, 아니면은 직분을 맡는다, 뭐 장로, 장님, 권사 취임 하면은 얼마 이상 헌금을 해야 뭐 이런 게 그게 동일하진 않은데 그런 게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정 헌금을 해서 그걸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랐는데, 그리고 그렇게 저도 하면서 헌금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참 그걸 돌이켜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우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돈과 물질로, 예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생들과 예물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과 제단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이죠. 경건한 예배와 찬양보다 예물로 드려지는 금이나 제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를 물질을 거두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성전을 형식적인 예배의 장소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목회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자체적으로 온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 취임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재정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운영위원회나 성도들이 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에서 목사님 이번 헌금이 이래 합니다 보고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좀 성도들에게 독려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저는 헌금은 믿음의 수단이지 재촉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런 것으로 헌금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여러분 제가 관리 그걸 관여하지 않고 우리 재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런 재정적인 것들도 잘 충당해 갈 수 있도록,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물질로 인하여서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로 인하여서 맹세하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의 행위를 금지하십니다. 그것으로 비롯된 언어 습관과 생활과 신앙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인들도 이런 서경과 바리새인과 같은 우월감과
교만한 모습에 사로잡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서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숨기고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맹세를 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맹세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들은 자기의 이익과 편리한 것을 우선시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짓된 헛된 말로 맹세를 버리고 진실하고 신실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를 금하신 주님의 본질적인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하라입니다. 사실 맹세는 언제 하게 되나요? 자신이 진실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맹세를 하지 않나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실을 하니까 내가 맹세해, 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맹세를 해서라도 자기의 거짓이 아님을 밝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맹세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자도 그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라 합니다.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일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권이 걸려있고 경우에 따라서 말을 과장하고 축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선의로 한다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싸움이 났을 때는 어떤가요? 자기에게 유리한 변명만을 골라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사실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쉽게 말하는 말이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우기고 과장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인의 언어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상시에 작은 거짓도 옳지 않다 하시는 분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는 예로, 아니요는 아니요 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주님께 대답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워낙 보편적이어서 모든 말마다 너 그 맹세할 수 있어? 뭐로 맹세할래? 뭐 이게 보편화되어 있던 상황이죠. 맹세하라라고 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맹세할 수 없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맹세의 요구에 주님도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맹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지, 맞아, 그런 거야 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말에 긍정하고 동의하고 스스로 그래 나는 메시아야 라고 결단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직함과 진실함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에만 돼요. 내가 진실하면 예, 아니요 까지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결단과 동의와 다짐, 이것은 너무 약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보다 지나친 것은 거짓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이해하고 무엇에 아니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은 이해와 아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에 우리는 이해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에는 no,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 선포하는 것이지요.
것이지요. 소망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묵상합니까? 깨닫습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만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함부로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맹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인 것이지요.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다짐하고 결단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감동을 주며 나에게 순종하라고 맞추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의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는 못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의지의 표현인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이 바로 우리의 작정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진실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실한 고백이 바로 묵상 후에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이렇게 함께 살아가자라는 권면인 것이지요. 나의 삶에서 참되고 진실된 것, 옳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과 진리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하겠습니다라는 준비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가 바로 이렇게 진실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금하신 이유는 진실하게 선만을 말하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선한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간혹 솔직하게 말 안 되고 어떤 들은 말을 그냥 소문을 내고 파헤치고 비난하고, 이거는 정직함이 아니죠.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의 고백은 모두 선한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은 선함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선하지 않은 그 모든 말들은 선함의 반대죠. 악인 것입니다. 선한 말로 위로하고 선한 말로 용기를 주고 선함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타인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온유함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50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궁 중에 있고 궁핍함에 있고 낙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며 격려의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학자의 말을 달라고 우리도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말이 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미움과 다툼이 아니라 그를 진정 선함으로 아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선한 말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랑의 말은 가식적이고 거짓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은 자랑하거나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은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은 다정하고 친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속에 깊은 사랑의 정성과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울리는 꽹과리 구리와 다를 바 없다 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애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말을 할 때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그치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애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맹세를 합니다. 거듭거듭 작정하여 맹세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맹세합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맹세는 채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고난당하시는 주님 앞에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자신의 거짓 맹세와 자신의 비열한 이 실존을 깨달은 베드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주님은 배신자이며 거짓 맹세자인 베드로에게 사랑을 거듭거듭 확인하십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음을 감수하며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맹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그런 마음 깊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지. 배신자이며 비열한 나를 찾아오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신자요 실패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 깊은 사랑을 고백만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으로 그는 평생 맹세하지 않고도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생명을 다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면은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가로막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맹세가 필요하고 무슨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면 다 되는 것입니다. 거친 말로 거짓을 말하고 맹세를 하는 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픈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다가가며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마음 깊이 우러난 그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자랑거리, 위대함과 지식 내려놓읍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가기를 권면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고 선을 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